역대하 30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상달된 기쁨과 축복의 예배, 하늘에 상달된 기쁨과 축복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흔히 숫자와 관련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덧셈, 슬픔은 뺄셈, 감사는 곱셈, 사랑은 나누셈, 그리고 건강은 지키셈. 우리 먼저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건강 지킵시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또 영적인 건강 다 지키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 중 하나가 이름입니다.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신중하게 짓죠. 어느 가정에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가자. 그래서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이름 좀 지어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기도해 보니까 말씀이 생각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자로 하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광. 그 이름이 발광이에요. 성이 이씨예요. 이발광. 뜻은 좋은데 의미가 좀 그렇죠.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들만 넷 있는 가정에 5번째로 딸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귀할 귀, 계집녀, 귀녀로 지었습니다. 문제는 성입니다. 그 집 성이 방씨입니다. 이름이 어떤가? 방귀녀. 뜻은 좋은데 발음이 좀 그렇죠. 여러분 좀 웃음이 나십니까? 기쁨이 생기십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시덥지 않은 유머로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기쁨, 마음의 평안함, 즐거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기쁨이, 웃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그 자체로도 활력이지만 기뻐할 때 사람에게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끌어난다, 이끌어낸다라는 것이죠. 학계 보고에 따르면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심리학자 롬브로저라는 사람이 천재론이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세계 발명가 중에 70%가 봄에 태어났대요. 봄에. 왜 봄에 태어났을까요? 봄이 약동하는 계절, 기쁨의 계절이래요. 제가 4월에 태어났습니다. 물론 천재는 아니에요.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을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도 있습니다. 발명가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이 수많은 발명품을 발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특허낸 것만 정확하게 1084개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 하나 특허내기도 힘든데 1000개 이상의 특허를 낸 발명왕 중에 발명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디슨의 그 발명의 비결이 기쁨이랍니다. 에디슨은 일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꼭 지키는 취미가 있었대요. 뭘까요? 낮잠. 끊임없이 일하는 에디슨이지만 낮잠은 꼭 잤대요. 낮잠 자보셨습니까? 짧게 자고 났을 때 그 개운함, 그 기쁨, 그때 영감이 그렇게 임했대요. 그 영감을 가지고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능력입니다.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 가운데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열심히 웃었습니다. 재밌어서 웃은 것보다도 복이 온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웃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컨디션이 바뀌어요. 기쁨은 능력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의과대 연구팀의 보고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웃을까? 아이들이 웃는 것 숫자를 계산해 봤더니 어린아이는 400번에서 500번 정도 하루에 웃는답니다. 하루에. 여러분 오늘 옛 꿈에 가보십시오. 지금도 웃고 있을걸요? 그런데 어른은 얼마나 웃을까요? 하루에 15번에서 20번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5번에서 20번도 어이없어 웃고 억지로 웃고 마지못해 웃고 예의상 웃고 비웃고 이런 웃음 빼면 진정으로 웃는 게 어른은 5번에서 6번이랍니다. 늙어간다는 건 웃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젊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웃으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은 능력입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웃을 일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역설적으로 웃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말에 웃어 넘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웃어 넘기는 거예요. 웃으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넘기 힘드니까 웃는 거예요. 웃을 때 넘어갈 수 있어요. 웃어 넘기시길 바랍니다. 요즘 잠언으로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즐거움은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어떤 약 찾지 마시고 기쁨의 약, 웃음의 약 찾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는 더욱 기뻐해야 됩니다.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나에게는 주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항상 늘 언제나 변함없이 기쁘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었습니다. 왜요?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아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실실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희락의 영, 기쁨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쁘게 하시는 분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식을 준다고 말합니다. 자식은 기쁨 중에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특별히 자식을 낳아야 되는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나이가 90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현실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왜 비웃냐고. 내가 주면 주는데 왜 비웃냐고. 사라가 거짓말하죠. 안 웃었는데요? 아니, 웃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때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강조하게 납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대요. 처음에는 비웃었는데 진짜네, 진짜 이게 이루어지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웃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사라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쁨의 이삭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바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바쳐졌죠.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는 너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날 많이 보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은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믿습니까?
오늘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거 맛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제대로 드린 예배입니다. 짐 때문에 힘드십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나에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쉼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68편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내 짐을 져 주시는 주. 믿습니까? 짐이 있습니까? 짐이 자꾸 생깁니까? 자고 일어나면 또 짐이 생기고, 또 성장하면 짐이 생기고, 결혼할 때 또 짐이 생기고, 결혼하고 나면 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자식을 낳으면 또 짐이 생기고, 인생이 날마다 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날마다 그 짐을 져주십니다. 맡기시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꿈꾸는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23절을 보십시오.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25절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관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하늘에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은 능력입니다. 기쁨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기뻐할 진짜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좋은 거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기뻐야 되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실 축복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예배입니다. 제가 바라는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모일 때마다 이 영광이,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구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 첫 번째는 본인이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받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복 받길 원하십니까?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누가 축복해 줘야 됩니다. 빌어 줘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 역할을 제사장들, 부족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래도 목회자에게 맡겼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십시오. 23, 27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그냥 복 주지 않습니다. 구할 때 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 내가 구해야 되고 또 하나 누군가가, 특별히 목회자가 축복해 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권면하고, 결론은 하나님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마다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만 권면합니다. 첫째로 아픔을 교훈으로 삼고 고쳐 나갑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픔을 교훈으로 삼고 고쳐 나갑시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발전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고쳐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아픔을 교훈으로 삼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하 29장, 30장, 31장 이 어간의 주인공은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은
이스라엘, 특별히 남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고 25살 때 왕이 되어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하면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하면 어떤 생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악을 많이 행한 왕.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아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아서 복받은 왕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는 왜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그런 집안에서, 그런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히스기야 때는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온 복이 넘쳐났어요. 이유가 뭘까요?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잘못을, 아버지의 아픔을 교훈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앞장 29장 6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 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봐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예배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주일 예배 문을 닫고 금요 철야 문을 닫고 수요 예배 문을 닫고 예배를 하나하나씩 닫아버렸어요. 등불이 꺼졌어요. 예배 안에 있는 등불이 꺼졌어요. 예배가 꺼져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사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바꾸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히스기야는 과거의 아픔을 오늘의 교훈으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족한 게 있죠. 실수한 게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단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그걸 잘 기억하고 오늘부터 2023년도 새해부터 더욱더 바꿔나가는 지혜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를 회복합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과 감사로 예배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데 이 예배가 도대체 왜 상달되었을까 잘 살펴보니까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드린 예배가요, 제사가 하나는 속죄 제사고 하나는 감사제였습니다. 속죄제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9장 21절에 보면 수송아지 7과 순양 7과 어린 양 7과 순년소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단에 드리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7이에요. 다 7. 7은 뭡니까? 완전수예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속죄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누가 드렸습니까? 제물을? 백성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감사제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 드렸어요. 그게 역대하 29장 31절에 나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감사제를 또 드렸어요. 그런데 감사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은 누가 가져왔습니까? 회중, 백성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백성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예배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속죄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속죄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해 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속죄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씻겨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속죄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가난과 모든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믿는 것밖에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재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는 백성들이 드렸대요. 기쁨으로 드렸어요. 전심으로 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 예배할 여러분, 평생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고 그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여러분, 잊지 마실 두 구절을 소개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과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실 좋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믿음이 빠져버리면 그 예배가 상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질 않아요. 믿음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또 하나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죽음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방황에서 구원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언제? 감사로 예배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예배의 두 기둥은 믿음과 감사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이 중에 하나만 흔들려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예배입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또 하나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어? 불평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면 내가 이만큼 산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과 감사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드린 구체적인 예배의 두 가지 요소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과 시편 50편 23절. 믿음과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배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 예배는 상달되고 상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합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자, 순종하자. 우리가 예배 드렸다면 예배가 문이 닫히고 예배가 끊어진 것도 문제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과거에 아버지 때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예배 잘 드렸으니 이제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서 절기를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자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크고 대표적인 절기였습니다. 말씀 순종의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겠대요. 그리고 지킵니다. 23절입니다. 온 해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지켰는데 너무 감사해서 더 지켰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다음 장 역대하 31장 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예배 드리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부셨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의하고 또 실천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고 혹시라도 내 마음에 찔리는 것, 잘못 산 것, 잘못된 습관들 있다면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다 때려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대신방 기간인데 어느 가정에 옛날에 이번에 말고 저기 본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때가 거기가 연수동이었던 것 같아요. 연수동에서 목회할 때 그분이 여행을 좋아하셨어요. 취미가 여행 좋아하는 거 뭐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 여행을 갈 때마다 거기 있는 현지에 있는 것들을 다 사와하는 거예요. 그 기념품이라고 해서. 그 뭐 일본 가면은 또 일본에 뭐 인형들 있잖아요. 인형 근데 그 인형들 가운데 귀신 많거든요.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훈련 받을 때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힐튼 호텔이 미국 하와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하와이에 있는 힐튼 호텔의 주인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주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딱 티가 나요. 왜? 온 호텔 곳곳에 우상이 있어요. 이게 등불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인데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이에요.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일본 가면요, 그걸 다 사오는 거예요. 태국 가도 사오고 뭐 코끼리 같은 거 사오고. 집안에 갔더니 신방을 갔는데 십자가는 요만한 거 쩍구석이 하나 있고 온 동네에 이게 있어요. 도대체 집사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기념품이래. 기념품.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거 안 좋다고. 이거 별로 안 좋다고. 벌써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신방을 가면 느끼지 않습니까? 그 영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는데 그 느낌이 있잖아요. 무거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권면했어요. 집사님이 이거 다 때려 부시세요. 비싼 건데요, 목사님. 그래도 때려 부시세요. 그 집사님이 그래도 착하셨어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신방 갔는데 싹 없앴어요. 그리고 심플하게 십자가와 말씀 성구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잘못된 것들 다 부수시고 다 버리시고 다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온 백성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으니까 이렇게 고통당한 건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자꾸 줄여나가고 예배의 문을 닫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내 맘대로 살았던 이유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다 들은 건 아니었어요. 성경 30장 10절을 보십시오.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보발군이,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이 군인을 보낸 거예요. 파병 사자를 보낸 거예요. 각 지방마다 보낸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자라는 것,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들 다 회복하고 또 절기를 지키고 또 집에 돌아가서 다 우상을 깨 부수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말에 다 순종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저는 비웃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해서 못 따라 하시나요? 끝으로 한 번만 더. 주님,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에이, 그런다고 뭐가 돼? 그런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돼? 저주가 끊어져? 암이 해결돼? 내 앞길이 열려? 시험에 합격해?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라기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해도 아니야, 저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지, 내가 돌이켜야지. 그래, 분명히 봤어. 분명히 내가 이렇게 어려웠던 건 2022년 내가 어려웠던 이유는 예배의 문을 자꾸 닫고 기도의 제단을 닫고 그렇게 내 맘대로 살았기 때문이야. 이제 저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나는 저 말씀 우습게 여기지 않아.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예배가 회복될 거야, 말씀대로 지키고 노력할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조롱하며 비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편에 보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늘 우리 교회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4, 26절입니다. 이날은 주일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의 주일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너희를, 성도들을 축복하였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역대하 30장 그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오늘 복받을 자들이여,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형통, 이러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상달된 기쁨과 축복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복된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날 이 성전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교훈 삼고 계속 발전하는 여러분에게, 오직 믿음과 절대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가 바로 역대하 30장의 예배, 시편 118편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기도 소리가 다 상달되길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종이 축복하는 것들마다 주님이 다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십자가 군병들,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